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과 순종의 길은 기적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 공간에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으로 이루의 은총이 임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본다는 말씀인데 본문 배경을 잠깐 본다면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믿음이라는 부분에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거야, 기적을 주실 거야, 이러는 것들을 우리는 다 막연히 때로는 확실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면서도 요즘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있고 나는 지인들도 사망했다는 소식들을 듣는데 그럴 때마다 와 정말 코로나 무서운가 봐, 그때만 무서운가 봐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 바이러스 감염이 나하고 또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또 우리는 내 마음에 불안이 있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샬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뇨.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뇨. 이게 인사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는 평안입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평안이고 5분 있다 죽어도 평안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평안인 거예요. 이 평안을 우리가 늘 내 마음에 유지한다는 것이 은혜고 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평안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울그럭불그럭 할 필요도 없고 성질 날 필요도 없고 그냥 천국 가면 돼. 천국 가면 돼. 천국만 가면 돼. 천국 간다는 것에 우리는 오늘도 평안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 그런데 결국은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 며칠이 아니라 40일도 아니라 40년. 믿음과 순종의 길은 복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짧게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어찌하여 1년도 아니고 40년이 걸렸을까?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을 안 했으면 그렇게 먼 거리였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도요 길 한번 잘못 들으면 그저 몇 분의 거리도 시간이 더 오버되더라고요. 운전하는 분들은 정말 운전대도 잘 잡아야 되지만 길을 잘 알아야 돼요. 길을 모르면 내비만 의존하고 가다가 내비 불 꺼져 버리면 어떡하려고. 또 내비가 없으면 요즘은 핸드폰 내비잖아요. 또 핸드폰 꺼져버리면 어떡하려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운전수는 길을 알아야 운전수다. 핸들 잡았다고 운전수 아니다. 맞습니까?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여러분 면허증 받았다고 운전수 아니다. 길을 알아야 운전수다. 맞습니까?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됐다고 영적 지도자냐?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요즘에는 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목회자가 뭘까? 골로새서 1장의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목회자가 누구를 위해 있는가?
목회자가 교회를 위하여 있는가? 교회가 목회자를 위하여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가? 교회가 목회자를 위해 존재한가? 요즘은 목사들이 다 헷갈립니다. 교회가 목회자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존재한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교회가 목회자를 위해 있는 것처럼 이것에서 헷갈리니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모세 지도자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세웠을까? 모세를 생각하면 참 파란만장한 또 생활에 이분도, 여러분 왜요? 나일강에서부터 문제지 않았어요? 뱃속에서부터. 예? 모세는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요굣의 믿음으로 길러졌고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누나가 되는 미리암의 보호로, 그래서 결국은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어 바로 궁에서 길러지게 됐습니다. 왜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무나도 번식하고 번성하니까 바로의 생각에 겁이 났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 애굽인들보다, 내 동족보다 저 히브리인 동족들이 더 번성하고 있으니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하수까지 던져 죽여버려라. 더 번식하면 안 된다.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쓰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하든 왕이 죽이려 하고 별 음모를 다 꾸미고 다 했지만 하나님이 써야 되니까 어떤 손에 길러지든 모세는 애굽에서 길러졌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아이 때 죽지 않았어요. 그것도 궁에서 여러분 왕자가 되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세가 고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 민족을 생각하는 것, 내 동족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내 동족이 고통받고 내 동족이 여러분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그 꼴을 그냥 보지 못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애굽인을 돌로 쳐가지고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내 동족을 향한 의분, 내 동족을 향한 정의, 내 동족을 향한 그 사랑이 결국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의 약물을 치는 목동으로서 40년 동안 거기서 훈련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하죠?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80년 만에 고난, 80년 만에 연단. 애굽에서 여러분이 사실 미디안 강야에 사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80에 부르는데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믿음과 순종의 길은 기적이다. 이것이 곧 목사부터 직분자들부터 우리 평신도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곧바로의 축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온 것 그 자체가, 애굽에서 나온 그 자체가 여러분 영육의 복입니다. 왜? 애굽에서
종살이였잖아요.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세를 들어서 지도자로 쓰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결국은 바로를 이겨서 애굽에서 나오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일단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왔다는 그 자체가 해방이고 자유고 축복인데도 이 백성들은 그 기쁨, 그 감사, 그 축복은 잠시 잠깐 내 코앞에 있는 문제만 보는 거예요. 저 거리를 보지 못하니까 내 코앞에 있는 문제만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때로는 정말 참종의 모습이 나왔고, 때로는 모세는 정말 화가 나서 출애굽기 17장의 말씀과 민수기 20장의 말씀의 반석에서는 모세가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 결과 민수기 20장에서의 화낸 것 때문에 민수기 20장에서의 반석에서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을 지팡이에서 때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의 반석만 때리라고 했는데 민수기 20장까지 화가 나가지고 그것도 두 번이나 쳐버린 바람에 물은 나왔지만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도 직분자도 누구도 오늘 이 말씀이 믿음과 순종의 길은 기적입니다. 이것이 이재 목사부터 우리 부목사들, 우리 부교역자들, 우리 직분자들에게 동일한 오늘 이 말씀이 기적이 되고 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먼저 서두에서 교회를 위하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교회를 위하는 직분자가 돼야 된다. 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지 곧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직분자, 우리 목사부터 모든 직분자들은 뭐예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솔직히 에베소서 5장 25절에 있는 이 말씀 하나를 가지면 부부, 남편과 아내, 이게 바로 교회와 성도, 이 관계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적인 말씀을 했는데도 헬라어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 사랑이 에로스로 설명 안 했어요. 아가파테. 자, 아가파테라는 뜻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한 같이 아가파테. 그래서 원래는 그것을 설명하고 교회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부부, 교회와 성도, 이걸 가지고 설명해서 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 뭘 깨달으라고요? 믿음과 순종은 기적이 온다. 기적을 본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출애굽 당시에 제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 40년 동안 여러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늦으면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을 걸쳐서 이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 죽었다. 가나안 땅 못 가고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들만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애굽에서 살았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광야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광야에서 낳은 그 자식들 2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다. 여러분, 요단강이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생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 여호수아 갈렙, 자 보세요. 모세 누이 미리암은 가데스에서 죽었고,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었고,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죽었습니다. 못 갔어요. 대표적인 인물들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민수기 20장 반석, 그 출애굽기 17장의 두 반석이, 하나는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민수기 20장에서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에 대한 그 반석을 말한 거였는데, 그래서 반석을 명하여 반석을 치라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모세는 화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를 해버린 결과, 오늘날 그래서 목사들이 너무 잘못된 곳에 머리에 생각들이 꽉 차 있어서 안 돼. 꼭 이런 설교를 하려면, 왜냐하면 먼저 리더자가 잘못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은 칠하겠고 지팡이로, 그래서 그 딱 칠 때 반석이 깨지면서 그 돌 석수가 깨지면서 물이 막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의 반석은 명하여 그랬는데 두 번이나 쳐버렸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원망불평하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지극히 인간입니다. 인간. 예수님 같으면 이런 실수 안 하죠. 예? 이런 모세 같은 지도자도 화가 나니까 헷갈려 혼미해. 그래서 성질이 나니까 반석 그 성질로 쳐버린 거야. 왜? 여러분, 민수기에서의 반석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성화 단계를 말했습니다. 왜죠? 초림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아담으로부터 흘렀던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고, 민수기 20장에서의 그 반석은 다시는 재림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영광의 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의 반석을 쳐버려서 화가 나서 예수님을 쳐버린 거예요. 결국은 왜? 예수님 반석이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쳐버려. 화가 나서 교회를 쳐버려. 교회를 쳐버리면 예수님 몸을 쳐버려. 성도들도 그렇고. 여러분, 이런 게 다 사단은 헷갈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자, 왜 이 복을 못 받았을까? 가나안 땅의 복을. 홍해를 건너면 곧바로 가나안 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홍해를 건넜는데 광야인 거예요. 광야. 가나안 땅이 아니고 광야.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예수님 믿었으면 곧바로 축복해야 되는데 광야에 광야. 우리가 예수 믿어서 곧바로 여러분 천국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 광야를 걸어 다녀야 돼. 광야교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왔던 그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았습니다. 모세도 이제 비스간산에서 죽었으니까 요단강을 건넌다. 이거는
영적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육신적인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리고 매장됐다. 영적인 사람은 절대로 안 그래요. 육신적인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가나안 땅이 되는데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 홍해를 걷는데 내 앞에는 광야. 그런데 여러분 신약으로 와서는 말씀에 뭐라 할까요? 홍해를 건넌 것은 물세례를 의미했습니다. 요단강을 걷는 것은 성령 세례를 의미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서 풀어놨습니다. 열어놨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 육신의 사람은 광야에 있어 죽듯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 못 간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출애굽 직후에 여기서 죽어서 가나안 땅 간 사람들, 야곱과 요셉. 오늘 우리 그럼 또 이게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죽었어요. 수명이 끝나 죽었어요. 믿음생활 잘한 사람은 천국에 가듯이. 오늘 우리가 믿음생활 참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정탐꾼들, 믿음이 없는 정탐꾼은 못 들어가요. 믿음 있는 정탐꾼들만 승리할 수 있다고 말이죠. 자,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길이, 믿음, 출애굽 건넜어, 홍해 건넜어요. 광야에서는 뭐예요? 순종의 길이 되라.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의 길이 되면 40년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다. 참 우리가 지름길을 찾아서 가면요 엄청나게 좋아요. 아멘이죠. 길을 잘 알면 정말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길은 여러분 아시죠? 새 길들이 뚫려가지고 다시 연구를 해야 돼. 새 길이 또 다시 새 길들이 생겨가지고 옛날 길은 다 알겠는데 새 길을 나면은 헷갈려. 그래서 또 그때는 내비를 켜야 돼, 그죠? 내비도 계속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옛 구약의 믿음을 가져서는 안 돼. 이제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홍해, 물세례, 요단강, 성령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출애굽의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야만 간다. 오늘 우리 예수 믿었어요. 교회 왔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럼 광야에서 믿음의 순종의 길이 되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홍해를 건너면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물세례만 가지고는 천국이 아니고 광야교회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어요. 아, 나 구원받았어. 물세례를 가지고 이제는 천국이 아니고 물세례를 가지고 광야교회에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물세례는 의식이에요, 의식.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 성령을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씻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안 먹으면 우리가 영혼이 죽어버려. 내 영혼이 살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 말씀이 없으면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목사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목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존재하는 거라고. 아멘이죠? 네. 그래서 목사는 왜 나한테 잘해줘, 왜 나한테 못해줘,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 목사는 죽자 살자 이래도 대우를 해주든 안 해주든 말 못해. 이런 말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야. 알겠어요? 성경을 이걸 보면 나온다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나온다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라. 너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해라. 왜? 바울이 마음에 고통되는 걸 호소했어. 오늘 우리는 내 마음에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을까? 내 마음에 어떤 걸 향해서 호소할까? 네 삶의 의식점 때문에 호소하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1절, 고린도전서 9장 2절, 22절, 이 고통의 호소를 뭘 갖고 했는지 아세요? 직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고 그랬어요.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서 곁길로 갈락했다가도 또 성경을 듣고, 그래,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서운함도 말할 수 없어. 배고픔도 말할 수 없어. 그 무엇도 불평할 수도 없어. 교회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오직 희망만이 요구뿐이야. 목회 여정 22년이 다 돼가는 저에게 깨달아지는 내용이 이겁니다. 목회자는 절대 말할 수 없어. 지도자 모세는 착하게 갔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받고 있는 동안에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제사장 아론을 꼬셔가지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자기들 액세서리. 여러분, 우리가 이 귀고리 이런 것들이 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는 종이야라는 노예 표시입니다. 근데 요즘은 액세서리가 됐죠. 귀고리 막, 그죠? TV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입에다도 여기를 뚫렸고 눈도 뚫렸고 여기도 뚫렸고 귀도 막 한 개도 부족해서 막 5개씩 막 꽂았고 막 배꼽에다도 꽂았고 막 그냥 다 꽂고 다녀. 정상으로는 안 보이죠. 이게 노예 표시인데, 이게 다 지금은 이제 액세서리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게 노예를 표시하는 그때 당시 그거 최초에 생긴 게 거기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경 있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쁘게 지금은 다 액세서리로 못 부리게 사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목사가 굳이 고리타분하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노예 표시야. 바로가 저 히브리어는 노예라는 걸 표시하는 거. 왜? 그게 표시가 안 돼서 헷갈리니까. 바로는 마귀를 상징해요. 대장 마귀를 상징해요. 영혼을 죽이는 마귀를 상징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다 액세서리로 됐는데, 솔직히 액세서리 좋아하고 많이 뚫고 다니는 사람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은 금신상을 만드는 거 화가 나서 두 돌배를 가지고 받은 거 가지고 내가 박살 내버렸잖아. 때려버렸잖아. 하나님 그래서 너 다시 올라가. 모세가 시내산을 8번인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게 화를 냈던 모세. 그러면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 지도자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 내 죄인 것처럼, 하나님 내 이름 모세라는 이름,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기록해버리고 지워버리고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천국하고 바꿔버려. 양떼들을. 화가 나서 반석을 예수님이나 2번이나 쳐버렸어. 그랬던 모세가 양들을 위해서 때로는 차라리 나를 지옥, 여러분 생명록에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는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지옥을 보내주시고 이 영혼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던 모세예요. 아무튼 모세도 성길라니까 인간이니까 변덕이 심했어요. 그렇지만 최후의 반석을 2번 친 것 때문에, 그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목사도 혈기 부릴 때 있고 이럴 때 있고 저럴 때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못된 심정 갖고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버림받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우리는 홍해만 건너기를 바라냐? 요단강을 건너야만 된다.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임이니라. 그런데 그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걷는 것은 거듭남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이제 홍해를 걷는 것은 애굽을 떠나서 이제는 내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이걸 생각하고 말씀에 믿음에 순종을 해라.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걸음이 되어고 말씀에 순종이 되어라. 이제는 뭡니까? 율법 시대가 끝났어요. 복음 시대가 되었어요. 복음 시대가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세 후기에 우리는 접어들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대로 지구촌 안에서 일어난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다. 아프간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도 또한 기독교인들도 남의 일처럼 보지 않고 있다. 우리 생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생명이 뭐냐? 육신. 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아니에요. 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 몇 살일까? 내 육신의 장막을 벗은 게 언제일까? 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순교냐? 뭐냐? 순교하는 마음이냐? 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순교하는 마음으로 갈 거냐? 우리는 이 성경의 의식, 성경의 구조를 잘 모르다 보니까 내 의식, 내 구조만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외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름을수록 무섭습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 문 앞에 가까이 가는 길입니까? 지옥 문 앞에 가까이 가는 길입니까? 제가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목사가 천국 문에 가까이 가는 길입니까? 지옥 문에 가까이 가는 길입니까? 천국의 문에 가까이 가는 길이라면 더 겸손히, 더 낮아짐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으니까요. 몸. 주님을 위한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주님을 위한 것은 교회를 위하는 것인데, 내가 과연 내가 가는 길이, 내 인생이, 내 목회가 천국 문 앞일까? 내가 오늘 죽어도, 당장 죽어도 이 죽음은 두려움이 없는데, 내가 과연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했어, 뭐 목회 잘했어, 내가 어떻게 나를 인정합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했어, 무슨 일을 했어, 내가 교회에 뭐를 했어, 청소를 했어, 내가 교회 뭐해서 화장실 청소했어, 때로는 내가 뭐를 했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은 대우받으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우받으려면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셔야지. 목사가 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 즉 영혼을 위한, 양떼를 위해서 존재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목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신다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위임한 것이 교회, 목사에게.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조술 예배가 올 테니까 목양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아가파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테. 여러분들이 부부 중에도 네 아내를,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해라. 주님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해라. 아가파테입니다. 에로스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에로스, 에로스적으로 사랑을 하고 에로스적으로 결혼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는 성경의 목사가 이런 말씀들을 잘 던져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비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거야. 이거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이 구조부터가 잘못되어 있고, 말씀을 몰라서 생각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오늘 믿음과 순종의 길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음. 애굽에서 지도자 말을 믿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분명히 홍해, 그냥 홍해를 건널 수 있게 쉽게끔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지금 홍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물이 차서 건너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서 옵니다. 그때도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차라리 애굽에다 우리를 두든지 하지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하고 막 모세를 막 또 괴롭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막 기도하니까 너는 말을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얼른 건너가라는 거야. 명에서 탁 치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한순간에 물이 벽을 치웁니다. 딱 벽을 만들어서 가운데 길을 쫙 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전략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길을 건너가는데 아니 저 애굽인들도 건너오게끔 놔두잖아 또. 그러니까 자꾸 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에? 아니 자기네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야만 이 물이 다 흩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 생각은 뭐였어요? 이 애굽인들을 홍해를 건너서 물속에 중간까지 들어와가지고 다 들어왔을 때 수장시켜버릴 음모였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뒤에서 애굽인들이 오는 것만 보고 겁을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다 건너간 다음에 이 애굽인들도 막 좋아서 신나가지고 너희들 죽었다 하고 다시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의 군대들을 갑자기 물로 벽을 쫙, 물이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쫙 이렇게 길을 낸 거예요. 물을 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름도 기둥을 만드신 하나님인데요. 그래서 진도 가면은 물이 갈라질 때 그걸 보시잖아요. 여러분 홍해가 하나님이 명하니까 쫙 물이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 재순덕 권사님이 이거 하나 보고 믿음 들어갔다니까요. 물이 길이 되니까 벽을 만들어서, 그런데 애굽의 군대들이 신나서 추격해서 다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때 너희들이 인자 내가 수장시켜버리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요 물이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물세례를 의미했는데 이 애굽인들은 뭐예요? 물세례를 절대 너희들이 물세례가 아니지. 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홍해를 건너는 거니까.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서 계속 길을 낸 길을 가고 딱 중간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물을 갖다 딱 모아버렸어. 그때 애굽의 군대들이 싹 말이고 뭐고 다 수장돼 버린 거. 죽음으로 끝났어.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물세례가 아니에요.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만들어서 중생 물세례, 그리고 나서 강 하나 더 만드는 게 뭐 요단강, 마지막 요단강, 이게 성화 단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령세례, 물세례와 성령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뭐예요? 홍해만 건너고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교회를 말씀과 믿음으로 순종으로 걸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이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무조건 믿음. 여러분이 이 시대에도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환경에 성길 나는 대로, 꼬라지 나는 대로, 뭐가 잘 되면 되고 뭐가 안 되면은 막 이런 생각으로 하다가는 여러분 홍해를 건넌 거 끝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농사함으로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율법이라는 단계를 지나서 복음의 사랑으로 들어왔으니 이제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를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순종입니다. 믿음을 순종하라, 믿음을 가지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문제를 가지라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라에 쓴물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쓴물이 단물이 되고 다 갈 수 있어요. 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축복, 여름 축복, 일주일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을 몇십 년여도 받지 못한 것이 딱 이스라엘 백성도 그 결과예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짧은 기간.
목적지까지가 축복의 목적지도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일주일이면 되는 거야. 그런데 40년 지나갈 필요 없고 돌아갈 필요도 없어.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그 길, 진리의 길. 그냥 뭘 믿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하지 마요. 아니 뭔가 문제가 이 앞에 있어요. 이 수건 떨어지니까 손 띄어. 자, 손 띄라니까 내가 뭐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손 이거 안 붙잡으면 이 물수건 떨어지잖아요. 아, 그래도 놓으라니까 못 놔요. 그런데 이 생각 하나 차이. 떨어지면 떨어지지. 떨어뜨려도 주님이고 붙잡아진 것도 주님이고, 그런데도 이거 하나님한테 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손을 놓으면 물수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나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왜 우리가 간섭합니까? 왜 우리가 걱정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되지. 그냥 내 생각에서 믿음이 안 들어오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믿으면 된다니까요.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믿었어요. 하루 좋아, 믿었어. 믿습니다. 하나님, 이틀 갑니다. 믿습니다. 3일 믿습니다. 4일 믿습니다. 5일 믿습니다. 뭐가 안 돼. 6일 믿습니다. 그래도 안 돼. 7일 믿습니다. 8일 그래도 안 돼. 믿습니다. 7번 믿습니다. 안 돼.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믿습니다가 약해져.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숨 쉬고 믿습니다도 안 돼. 하나님, 저 포기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니까 좋죠. 또 그 믿음이 있습니까? 네, 그것만 믿음 갖지 마시고 이왕이면 하나님 주신 축복 받으세요. 다 받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순종은, 그 길은 기적이 옵니다. 기적을 봅니다.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단합니다. 지도자가 시킨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복잡할 거 없어요. 믿음이 뭘까? 순종이 뭘까? 뭘 그렇게 기적이 올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홍해 건너 그럼 건너면 되고, 광야 걸어가 그럼 걸어가면 되고, 잠을 자 그럼 자면 되고, 요단강 건너 그럼 건너면 돼.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 문은 믿음이다. 열쇠도 믿음이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삶의 생명도 기적, 여러분 삶도 기적, 이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